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건강하고 바른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도살당할 양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보다 강하고 건강한 믿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이 기적을 낳았고 또 기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다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아주 비슷한 이적입니다. 그것은 적은 양의 음식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셨다는 공통점이지요. 그런데 다른 점도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갈릴리 호수 서쪽에 해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 서쪽에 살던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갈릴리 호수 동쪽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곳은 데가볼리라는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7개 빵으로 먹이신 이 사건은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기적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이 이제 무리들을 보고는 그들이 흑이진 것을 알고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청드려서 시작되었다면 오늘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시면서 시작된 기적입니다. 2절부터 3절을 먼저 보면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4절에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5절 너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그러자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7개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그들에게는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신 뒤에 그것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니 7 광주리에 가득 찼다.
오병 이어의 기적에서는 먹고 남은 것이 몇 광줄이었죠? 12광줄이었는데 이번에는 7광줄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둘 다 광줄이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도 오병 이어의 기적에서 그 광줄이하고 다릅니다. 오병 이어의 기적에서 광줄이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광줄이었어요.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음식을 나눠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만이 먹는 광주리가 따로 있어서 이 주둥이라 그러죠. 광주리 입구가 조그맣고 넓어갈수록 큼지막하게 펑퍼짐하게 커지는 이런 광주리예요. 그런데 빵 7개 기적에서 광주리는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광주리. 우리가 흔히 보는 넓은 다라이라 그럽니까? 예, 그런 광주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임을 나타내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7개 빵의 기적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하나님이신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다면 7개 빵의 기적은 이방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유대인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말씀.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하나님은 유대인이 원수같이 여기는 이방인들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우리들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신 뜻에서 7개 빵으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증거입니다. 둘째로 이 기적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사랑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7개 빵의 기적을 행하신 주된 이유는 주님의 그 섬세하고도 깊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사랑 때문이고 7개 빵의 기적도 사랑 때문이었어요. 2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무리들이 사흘 동안이나 먹지 못해서 기진해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가엾다 그러셨습니다. 사실 무리들이 못 먹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잘 드셨을까요?
그런데 자신의 허기짐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무리들을 오히려 가엾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여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3절,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엾게 여기시는 가운데 그들에 대해서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신 것이 보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이런 책임감까지 가진 깊은 사랑입니다. 저들을 책임져야 되겠다. 그리고 그 책임감은 실제로 무리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집니다. 5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에게 빵이 몇 개가 있느냐? 예, 7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빵 7개가 12명의 제자들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빵이 몇 개가 있는지가 아니라 그 빵으로 4,000명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책임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단순히 무리들을 가엾게 여기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구체적인 일까지 행하시는 책임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야, 하나님은 진짜 우리와 정말 다른 사랑의 주님이시구나. 마음으로 가엾게 여기시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나의 필요를 채우시려고 일하시는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구원에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생활, 특별히 먹고 마시고 사는 일상적인 일에는 별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상적이고 얕은 사랑은 실제로는 우리 사람들의 사랑이지요. 우리는 사람들의 필요를 못 보기도 하지만 그들의 필요를 본 다음에도 가엾게 여기지 않습니다. 가엾게 여긴다고 해도 그 필요를 해결해 줄 책임감 있는 사람까지 나가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실천할 사랑은 예수님처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실천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전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얼마 전 내가 진짜 목사인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남자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교회 건물 벽에 붙어있는 이 전화 번호를 보고 전화한 것인데 그 전화가 제 휴대폰으로 착신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매우 약하고 어눌한 목소리로 도움을 구했습니다. 저는 지금 실직자인데 곧 일하러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데 돈 2만 원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교회로 찾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의심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배가 고파서 도움을 구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는 아무도 없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누구신지 얼굴을 보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주일날 예배 때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듣고 있던 저희 아내가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여보, 당장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데 주소라도 알아서 먹을 것을 보내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주일까지 며칠 남았는데 그때까지 먹을 것을 찾아서 헤매도록 내버려두면 어떻게 합니까? 핀잔 비슷한 말을 듣고 바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아까 먹을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주소를 알려주시면 지금 포장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주소를 가르쳐 주지 않고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고만 계속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들기를 선생님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돈 2만 원을 달라고 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조금 의심 섞인 말로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몇 번 해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소 보내주시면 먹을 것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돈 2만 원 떼이기도 하는데 그것 필요해서 오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서라도 교회 나오면 좋지 않았는가? 그냥 알았다고 교회 오면 돈 드리겠다고 하면 되지 않았나? 이성적으로는 그 사람의 말에 대해 바르게 대응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하면 내게 그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문제 없었지만은 제 심장 깊은 곳에서는 난 아직 멀었다. 좋은 목사가 아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우리들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필요를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알아차려도 가여워할 줄 모르고 가여워한다고 해도 책임지기는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책임지려고까지 하면 7개 빵으로 4,000명이 먹고 7광주리에 가득 차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처럼 책임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주님의 음성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자신의 필요도 다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 스스로 다 채우고 있습니까? 아내의 필요, 아내가 이거 필요하다고 하는데 채워줍니까? 남편의 필요, 여러분 채워주나요? 그 이전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그거 채워줍니까? 못 채워줘요. 가엾게 여기고 채워준다고 하지만 못 채워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면부지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책임적인 사랑을 하려면 먼저 내가 이들의 필요를 채워야 한다는 나 중심의 책임감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이 몇 개 있느냐고 물으신 것은 제자들이 그 많은 무리를 먹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책임질 것을 마음에 두고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먹일 준비를 다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할 몫이 무엇인가? 그거 한번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이십니다. 4,000명 무리를 가엾게 여기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들의 필요를 아신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들의 필요를 완전히 채울 수 있고 일곱 광주리가 남도록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하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는 순종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것이 기적의 재료가 되어서 5,000명이 먹고 4,000명이 먹는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있던 빵 5개, 절인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7개의 빵과 작은 물고기 몇 마리, 그거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의 분량. 가여운 사람을 가엾게 여기고 그 필요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이라도 드리고 나누는 그 일을 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믿고 내게 맡기신 사랑의 책임을 어떻게든 감당하려고 순종하느냐, 그것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지, 날들어 이 세상에 가여운 사람들의 모든 필요 네가 책임지고 완전하게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 명령 내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빵 몇 개 있느냐 이것만 물으셨지, 그거 가져오라 그러셨지. 너희들이 먹여라 라고 오병이어때 말씀하신 것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네가 할 수 있는 몫을 하라는 것이지 너희들이 5,000명 다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질 책임적인 사랑은 그 가여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줄 믿고 나는 다만 내 손에 들려있는 작은 것을 기꺼이 내놓는 겸손하고 소박한 섬김과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손에 들려있었던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 그 아이가 그 내놓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게 책임적인 사랑입니다. 제자들이 가진 빵 7개, 이걸로 예수님하고 빵을 어떻게 나눠가지고 먹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빵 7개밖에 없는데 제자들도 선생님 1개 드리고 나머지 6개로 12명이 반씩 나눠 먹을 그런 생각 아니겠어요? 그 빵 7개 내놓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아까워지는 것 같지는 않은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그거 책임적인 사랑으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진다. 그래야 기적을 보지. 그거 안 하면 절대로 기적을 볼 수 없다. 나의 작은 그 책임적인 사랑이 주님의 큰 책임적인 사랑의 씨앗처럼 사용되어서 완전하고 풍성한 체험의 열매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작은 책임적인 사랑의 순종으로 사랑으로 그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큰 책임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